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학벌,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성공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며 모두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복음은 경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구원의 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딱딱하고 좀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 본문을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전체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선포를 한 후에 이제 인간의 절망을 끝내고 하나님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입을 막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태양빛, 달빛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여러분 빛을 어떻게 발하죠? 그 자신의 그 빛으로 그대로 그냥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가 쉽게 다가오십니까? 여기서 막고 그랬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는 이 말은 뚫려있는 그 구멍을 막아버리거나 입을 다물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인간도 자기 변호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이 재판정에 판사 앞에서 죄인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깨달음 하는 이 말은 뭐 단순히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뼛속 깊이 통찰을 하고 직면하는 그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죄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추한 실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에 복음이 있고 심판의 자리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직한 자리에 세우심으로 가장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21절 말씀은 놀라운 반전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짧은 이 한 단어 속에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의는 디카이오수네 하는 말인데, 이 법적인 용어로는 무죄 선언, 그리고 관계적인 용어로는 바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값없이 주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값없이, 이 말은 선물로서 아무 대가 없이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죄인에게 무료로 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법정은 변호사 비용을 요구를 하고 또 사회는 봉사로 갚을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십니다. 전반부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신 구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또 구제하는 이 말은 속량을 뜻하는 속량구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억만금의 빚을 져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 대가 없이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영수증을 손에 딱 쥐어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구약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피가 뿌려져서 죄가 덮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간과하셨다, 이 말은 넘어가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공짜지만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치러진 고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12일 금요일이죠.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우리나라가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팀이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있었지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도 하고 감독이 전략을 세우고 각 선수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보다 훨씬 극적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셨습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하시되 그것을 당신의 아들이 대신 지게 하심으로 공의도 자비도 모두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두 손 가득 받아 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은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구원이 나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지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나요? 싹 사라졌습니다. 어떤 법 때문인가요? 행위의 법인가요?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법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26년 현재 250만 명을 넘어섰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이미 많은 이방인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그들도 하나님의 의의 대상임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울타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 이후에 바로 31절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 확인시켜 드립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늘 엉들리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자유케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염려와 걱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에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이 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세리와 바리새인 성경에 그 이야기 아시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 성경 이야기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옳은 자세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후자의 이 세리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낮은 자의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낮아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비울수록 채워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책감이나 좌절 속에 있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는 이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성공 기준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로를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네게 맡겨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의를 입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